네, 안녕하세요. 제가 전 시간에 24강인가 25강에서 제가 이 시간에는 이 파리한양의 아침, 제가 2006년도에 그러니까 2001년도 5월 1일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신 이후에 평신도가 평신도들에게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파리한양의 외침이라는 제가 책을 썼다 그랬었죠. 근데 2006년도에 썼는데 제가 여기다가 부록에다가 부록의 차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와 같이 살다가 노인, 아버지는 천국 가시고 아들은 거듭나는 은혜를,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정말 천사였을까? 하나님과 십자가와 하나님 음성, 천국 생활이 이럴까? 송장로님보다 쉽게 끄는 35년 피던 담배. 송장로님, 이제 송재호 장로님 지금 고인이 되셨죠. 이제 그분 얘기하는 거고, 이 얘기는 이제 그래요. 성도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연단은 정금같이 만들어냅니다. 갑자기 울보가 되었네. 자, 이제는 제주도라 들어보시. 자, 이러한 제목으로, 아니죠. 제목이 아니고 2000년도 5월 1일부터 하나님의 저를 찾아주신 이후에 2006년도 4월까지 한 6년 정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지금 여기 성도의 간증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신 것, 그러니까 저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간증을 한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첫 번째 간증에서는 노아의 구름 속에 있는 노아의 노아에게 보여주시던 그 언약 무지개, 이제 그 시간에 저도 그런 체험이 있다고 하면서 첫 번째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그러면 저도 좀 노아처럼 구름 속의 무지개를 왜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제가 그때는 2000년도 5월 1일 날 이후 한 2년쯤 됐을 텐데, 제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것이 이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건데, 저는 이 세상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제가 사업을 하다가 잘못돼 엉켜 있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막 이제 기도를 했었죠.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항상 며칠 동안 그랬더니 어느 날 한 일주일쯤 됐을까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그 무지개라는 게 멀리서 본다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불과 한 2~30m 그 교회 십자가 탑과,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집이 그때 당시에 한 200m 정도, 200~300m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하고 이렇게 걸쳐 있다. 좀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어떤 마음은 의미는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느낌이 그렇다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 것인데, 한 2~30m 거리 정도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보남파천 노주발이라고 선명하게 그렇게 그냥 무지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간증을 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지개는 노아에게는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언약이었고, 저에게는 그런 문제는 이제 생각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제 해결이 된 것이고, 이번에는 이제 제목이 아까 제가 차례를 읽었듯이 나사로와 같이 살다가 노인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합니다. 제가 일단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기회에 좀 얘기를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간증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했어요.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이제 바울과 베드로를 얘기한다면은,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고린도 후서일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
그 있죠. 무익 하나만 내가 간증을 한다면서 이제 한 삼층천에 갔다 온 것을 감증했죠. 그리고 베드로도 역시 베드로 후서일 겁니다. 후서에서 그 보통 이제 소위 이제 변화산이라 그러죠. 그 어느 산에 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별세관에서 이렇게 그 의논을 할 때 그때 그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예수님의 그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뭐 초막셋을 지고 우리 설교 시간에 많이 들은 거죠. 그러한 간증을 했듯이 자체가 왜 이렇게 길게 간증을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면은 보통 간증은요 우리 교인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뭐 특별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룬 것들 가지고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뭐 특히나 재물로 연결시켜서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자기 백성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사업을 잘 되게 해줬다라든가 뭐 병고침 그래요. 병고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고침을 받은 그분이 간증을 한다면은 그거 이상의 것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노아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약속 언약 같은 거 또는 삼층정을 보여준 거라든가 베드로에게는 그 변화산에 가서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서 그 모습을 보게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복음서에 있는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베드로 후서에 가서 그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의 간증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뭐 그거 위에도 여러 가지를 얘기하려면 얘기할 수가 있겠죠. 금전적인 거 조금 더 사업적인 거 얘기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간증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요. 일단 읽으면서 또 중간에 제가 무슨 할 얘기가 있으면 좀 하겠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자 그리고 간증은 원래가 말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책으로 정리가 글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제가 글로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좀 추가 설명을 할 거 있으면 이제 하겠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나사로와 같이 살다가 노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누가복음 16장 19절을 이렇게 적어놨네요. 제가 읽으면서 아니요 그럴 게 아니고요. 제가 누가복음 16장을 찾아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제가 처음 듣는 분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얘기하는데 코로나19 시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이제 이걸 급히 서둘러서 제가 이 책을 출간한 것인데 이 책은 서점에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서점에 나가지 않고 일반 서점에 나가거든요. 그것까지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네. 그런데 이 책을 제가 1페이지부터 지금 계속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러면은 그 사이사이에 제가 이제 그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과 일치되는 곳에 가서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간증은 노아에게 보여줬던 무지개. 저도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거 연결시켰고 이것은 지금 그래요. 조금 전에 읽었듯이 나사로와 같이 살다가 노인. 여기서부터 이제 제 간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첫 번째 행간은 그 사이에 그 안에 있었던 거고 중간에 있었던 걸 이제 빼서 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동영상을 만들 적에 책에 있는 걸 읽으면서 사이사이 제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번에는 제가 이 책하고 관계없이 전에 파리한 양의 외침 그 책의 부록에 있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사이사이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조금 전에 그랬네요. 참 나사로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은 거지라 그러죠.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제 우선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나서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나사로와 같이 산 그 노인은 이제 저희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자,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19절 보게 되면요, 123페이지의 신약성경에 자, 그러면은 뭐 책이 많네 이거. 누가복음 16장 19절이죠. 16장 19절부터 제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연락을 하는데, 자, 부자의 이름은 없네요. 그냥 한 부자라 그랬네요. 그런데 나사로 하나는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자, 거지라 그랬네요. 자, 성경에서 표현도 나사로. 자, 우리가 나사로 하게 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베다니아 사는, 그렇죠? 누구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세 남매, 그들도 역시 나사로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거지에게 어떻게 나사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과연 이 나사로가 누구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계속 읽어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울. 자, 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헌대 문제와 또 뭐 여러 가지 아주 비참하게 얘기하는 것은 나사로의 비참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비참함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 그래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23절 볼까요? 저가 음부의 고통. 자, 그 다음에 그럴 것 없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자,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부자의 대문 앞에 있는데 비참해요. 지금 보니까 헌대가 있는데 그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을 정도로 아주 비참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한 부자,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러면 나사로는 천국을 갔어요. 부자는 지옥을 갔어요.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한번 이어볼까요? 그래요. 그랬더니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을 연결시켰네요. 자,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먼저 알면서 얘기해야겠네요. 자,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에 준 것이죠. 데오길로 각하라는 사람한테. 그러면 지금 이것을 데오길로 각하에게 누가라는 지자는 그에게 주는 글이에요. 근데 데오길 각하가 이것을 보고 있거든요. 볼 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데오빌라 각하도 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가 유대인의 조상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천국에 아브라함을 연결시켰어요. 하나님이신데 사실은요. 자,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을 연결시켰거든요. 그런데 데오빌로 그 사람에게요. 물론 헬라인 전체에게도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만 얘기하면서, 자, 부자에게 사실은 이걸 좀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제가 원고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차분하게 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다 그랬죠. 책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사이 이제 생각나는 걸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호칭을 특히나 많이 잘못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주제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람의 호칭,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바울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는 많이 제가 실수를 해요. 근데 듣는 분이 들었을 적에 요거는 좀 누군데 실수했구나 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넘어가고 하는 건데, 지금도 요것을 왜 이방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라고 했나, 분명히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하는데, 준비를 철저하게 원고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는, 가다가 또 다시 이제 그 부분을 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요. 여기서 그 시간을 끌지 않고. 자, 그러면 어쨌든 부자도 지옥 가고 천국 갔어요. 그런데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 아버지 집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자, 지금
성경의 기록에 있는 것을 제가 먼저 얘기하고 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저에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거를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면서 제 아버지의 그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연결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목적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아버지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자, 그러면 6남매네요. 그렇죠? 자, 여자가 뭐 있고 남자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요. 자, 참 비유입니다. 비유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얘기할게요. 비유를 얘기하더라도요, 예수님이 분명히 비유를 얘기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기록이 됐는데, 이거는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자, 요걸 제가 얘기하면 돼요. 자, 16장.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얘기할게요.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이거는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러나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든. 위에 이제 쭉 얘기가 있었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거예요. 왜? 돈을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 1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자, 사람 앞에서는 자기들이 굉장히 의롭다고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니 너희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자, 여기서 높임을 받는 그것이라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돈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그러면서, 자,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것을 비유로 집어넣었거든요. 누가복음 기자가, 누가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적에. 이 문맥으로 봤을 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러면 이것은 누가라는 그 기자, 누가복음의 누가가 혹시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디아빌로 각하에게가 아닌 이방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지난 요 전 시간에 동영상의 내용으로서는 제가 얘기합니다. 회당 예배의 당시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천국을 갔다는 얘기를 쭉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죠.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걸 꼭 찾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헬라인들에게 해당을 참석 못 하잖아요. 그러나 당신들도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의도적으로 집어넣었어요. 앞에서 돈 문제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집어넣은 게 연결된 것이 18장에 가게 되면 돈을 좋아해서 비옥 가는 유대인 중에 관원, 부자 청년이죠. 부자 청년은 청년 때부터 부자가 됐고 관원까지 됐으니까 재물, 명예, 권력까지 다 거머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도 못 간다 천국을 이렇게 얘기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연결된 문장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증한다면서 성경 공부도 제가 깨달은 것도 연결해서, 자, 하여튼요. 그러면서 참 부자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로 우리가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누가복음 기자가 사이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해 가지고, 자, 그러면 그래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는 지옥 가고 이는 천국 갔어요. 그래서 부자가 하는 얘기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중간에,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으로 선택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것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다음 기회에 있으면 얘기할게요. 그러면 왜 그랬는지, 지옥을 가는데 얘기하는 것이 나사로를 세상으로 다시 좀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5 형제가 있는데 이들에게 좀 전해주세요. 죽으면 무서운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나사로와 같이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이곳을 간다고 이렇게 좀 전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쭉 보세요. 자, 29절 제가 볼게요. 자, 28절 보면서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자,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리고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서 29절 보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는 너희 형제 5이 있지 아버지 집에. 세상에는 아니면 이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분명히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사로와 같은 사람을 나사로와 같은 이 비참한 사람을 계속 그 형제 집에 대문에 들락날락하면서 봤으면서도 전혀 관심이 없이 이렇게 살면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관심이 없으면 그럼 전부 지옥 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이거는요.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하다. 그렇죠. 대문 앞에 나사로가 누워 있는 것은 나사로는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희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대문에 들락날락하는 6 형제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근데 이들은 잔치를 매일 화려한 잔치를 벌리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생활하면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못했고 자비를 베푸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옥을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착한 일을 안 하면 지옥 가는 이 뜻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누가복음 기자가 의도적으로 좀 집어넣은 것 같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천국 삶을 살려고 계속 얘기했지. 너희가 착하게 살지 못했으니까 지옥 간다.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요. 그랬더니 31절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30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저희. 자,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인 나사로가 가서 얘기를 하면 아마 들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죠.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전하는데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이제 모세와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러면 이 진리는 무엇이 진리냐면은 현재 성경 속에서 어떤 그 본의를 전하는 게 아니고 현재 예배당 예배 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네요. 지금요. 예배당 예배 어느 시대나 그랬으니까 당시 유대인 교회의 해당 예배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예배당 예배에서는 종교인이나 전략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기회가 된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종교인으로서 전략된 것을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렇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왔어. 예전에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와가지고 아이고 천국이 있더라고 전해봤자 그 얘기 아무 소용없이 듣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또 다시 책을 역시 제가 목적이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시간을 또 다 많이 잡아먹어버렸네요. 지금 몇 시야? 24분을 더 간직은 24분이면 되는데 이제 시작을 하네요. 이제. 자, 어쨌든 하겠습니다. 목적은 이제 제 성경 공부에 있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제가 책을 읽으면서 자, 경기도 무연소재지의
몇 명의 노인들만 입원해 있는 작은 의원에 환자 중 한 노인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하며 고통스러워하지만 의사의 진찰 결과는 병원에 입원해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노인은 할 수 없이 퇴원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 자, 간증이니까 위치도 제가 얘기했죠. 경기도 포천에 가게 되면요, 이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동에는 뭐 서울 지역 사람은 다 알겠지만 이동 갈비하고 이동 막걸리. 자, 저 지방에 있는 분들도 이 얘기는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백운계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명한 곳입니다. 세 곳이. 그래서 이제 그곳이에요. 그래서 이동이라는 그 조그만 면사무소가 있는 곳은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저기 그때가 2000년도니까 아주 조그마한 그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병원의 의사도 굉장히 노인이었었어요. 이제 그런 병원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노인은 집에 와서도 숨이 막히고 답답할 때는 소란을 피우다가도 조금 지나면 조금 전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편안하게 하면서 정상인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병원에서 퇴원해도 된다고 할 정도면 그 병원에서도 감을 못 잡는 것이죠.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또 답답하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노인은 운명할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노인의 둘째 딸이 다니는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과 자녀들이 급히 달려왔을 때는 노인은 조금 전 운명할 것 같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둘러앉아 있는 교인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훈계하는 말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히 이 말을 했다. 내가 할 말은 이것뿐이니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믿는 너희들도 믿으려면 똑똑히 믿으라. 그 자리에는 장로님 두 분, 자, 장로님 두 분. 자, 그 교회는 지금 의정부에 가면 138번이라는 버스가 다녀요. 근데 그 종점이 도평이라는 곳이거든요. 백운계곡을 끼 있는 그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 도평교회가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 장로님 두 분인데 그분은 노인의 동생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들은 한 분은 동생이고 한 분은 사위가 돼요. 두 분은 그때 당시에 이제 동생이었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 후에 이제 사위도 이제 거기서 다녀서 됐고. 자, 그 자리에는 장로님 두 분. 그들은 노인의 동생과, 그때 사위도 제 처남이 되는 건데, 장로가 됐었군요. 동생과 사위였으며, 그리고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 동네에 그 세 분의 장로님인데 전부 다 저희 이제 친척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노인은 교회 가자는 말에는 나는 걱정 말고 너희들이나 열심히 가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가지 않더니 운명하실 것 같다고 해서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온 교인들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노인의 말에 모두가 한마디도 못하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큰 홀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 방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식품 공장을 한다고 지었는데 지어놓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제 연단 기간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그냥 모든 것을 다 이제 접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이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님이 계시면 돌아가시는 데서 막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둘러앉은 거지. 이렇게 뭐 의자 같은 거 다 갖다 놓고 이제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3일 후에 1998년도 9월 5일 그러시다가 오후 3시경 답답하다고. 자, 오후 3시경 우연이죠. 예수님 9시에 돌아가셨죠. 그게 오후 3시입니다. 답답하다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방에게 이젠 천사가 왔으니 방에 들어가자 하며 짚고 있던 지팡이로 당신의 머리를 때리면서까지 두려워하며 죽음의 길을 아주 조용히 갔습니다. 자, 제가 훗날 생각이 들었어요. 훗날 생각이 들으니까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와서 산소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산소기가 병원의 산소기가 아니고 그 수소인가 뭐 이제 그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코에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계셨어요. 우선 임신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병원 의사가 그래서 그렇죠. 근데 지금 훗날에 생각하니까 그건 참 오래됐어요. 오래 있다가 생각이 들었었어요. 한 열흘에서 한 15일 정도 되는데 식사를 한 끼도 안 하시고 잠을 한숨도 안 자고요. 어머니하고만 두 분 계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백운계곡 쪽에 그 산 쪽에 올라갈 때 보면 저거 지금도 있어요. 산마을 펜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입구에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왼쪽에 있어요. 산 쪽으로. 저는 개울하고 관계없어요. 이제 식당하고 식품공장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그곳에 있을 때인데 그때 제가
이 산마을 그 식당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포기하고 있었다가 다시 제가 이 산마를 다시 이제 뭔가 메뉴를 하나 개발을 하고 이제 막 살려나갈 때요. 이제 바쁠 때인가 좀 그랬을 때 IMF 이윤가 하여튼 그랬을 때 하여튼 그래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했죠. 차 타고 오면 뭐 불가하면 7, 8분거리밖에 안 되니까 그런 상태였습니다.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건 10일에서 15일 동안 아무것도 안 잡수고 아무 잠도 안 주무시면서 그렇게 막 어머니를 괴롭힐 적이에요. 현재. 자 그러면 자 그런데 어려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서 제 조카지요. 누나의 아들이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그 아들의 손에 붙잡혀서 그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들어가고 그때 9월 달이거든요. 9월 달이니까 추워갖고 이제 바깥에다 뭔가 이렇게 좀 합판을 치고 막아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조카의 손에 이끌려서 그때 참 막내 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이 이 동생이 일손을 접고 와서 참 병간호를 했었군요. 옆에 있었네요. 근데 이 동생도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에 그때 뭐 구리 씨가 같이 오는데 구리 씨가 불리서 갔는데 그 조카가 왔는데 조카의 손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조카에게 이젠 천사가 왔으니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운명을 하시게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자 노인의 고향은 노인에 대한 이제 아버지라고 얘기했고 지금 갈 수 없는 북한 땅 항해도 사류원치 6.25 전쟁 전에 중국 땅 만주에서 살았습니다. 노인의 부친은 교회 장로로 만주에서의 직업은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중국인 일꾼이 5, 6명씩 있을 정도로 당시에는 부자였으며 장로님은 교회가 흔치 않은 시절에도 방을 내어줘. 자 그러니까 노인의 이제 아버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을 저희 할아버지죠. 방을 내줘 교인들과 함께 주의를 지킬 정도로 주일 예배에 철저한 교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노인, 내 할아버지는 독립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우리 할아버지 손자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막내 아들이 이제 그 포로교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분이 이제 저희 삼촌인데 막내 삼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의 막내 아들이 되는 거, 동생이 되는데 그분이 지금 생전에 계세요. 지금 90세가 훨씬 넘어갔고 인천 쪽에 계시는데 어쨌든 장로님은 자녀들이 사남 일녀로 문명인이 많았던 시대에도 다른 세 아들과 딸은 학교를 보냈지만 둘째 아들인 노인은 학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의 평생 문명으로 살았습니다. 제 얘기 들었습니다. 돌아가셔서 관까지 다 짜놨었대요. 근데 그 이제 관까지 짜놓고 한 상태인데 그때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친구 되시는 그때 당시 소련이라 그랬나요? 러시아 그 의사가 제가 여기 읽으면 있겠네요. 노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던 이유는 노인이 어려서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호흡이 있는 아이를 죽었다는 관에서 호흡이 있는 상태인데도 그 관을 준비하고 막 그랬는데 그 지나가던 그 러시아 의사가 와갖고 그 친구쯤 되는 분이래요. 그래갖고 다시 한번 보자 그래갖고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대요. 자 그리고 의사의 말이 머리 쓰는 일이 시키지 말라고 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의 어린 시절을 말 타고 만주 벌판을 다니면서 노는 것이 유일한 놀이였습니다. 만주에서 성장하여 만주에서 결혼도 했다. 자 젊은 분들은 모르죠. 영화에 보면은 몽고 같은데 뭐 징기스칸 나오면 말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서양의 말하고 좀 달라요. 좀 작지요. 이제 그거 타고 다니셨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려서 많이 제가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하고 같이 항상 잤으니까. 자 그리고 1950년도 6월 25일 전쟁으로 노인해 가지고 온 전라도까지 피난을 갔다가 다시 대전으로 올라와서 대전천 옆에 판잣집을 짓고 피난민 생활을 하게 됐을 때 노인은 보통 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체격이 좋아서 이제 일자리도 흔치 않은 시절에 대전 시내 양조장에서 일을 하고 노인의 부인은 대전 시내 주부들이 대전천으로 빨래를 하러 나오면서 집에서 빨래를 삶아서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대전천에 그 그럼통을 들고 양재물을 빨래를 삶아주고 얼마씩을 받았던 것이 예상치 않게 잘 돼서 2, 3일이면 당시에는 엄청난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쌀 한 가마 정도의 수입이. 자 지금 대전에 가면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교다리가 있고 목촉다리라는 게 있어요. 대전에. 그러면 이 대부뚝이라 그래요. 이제 그 피난민들의 대부뚝에다 이 집을 짓고 쭉 살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 개울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대전천이겠죠 지금은요. 그러면
그 피난민이 아닌 분들이 빨래를 해갖고 나오는데 삶아갖고 나와갖고 그때 양잿물로 하얀 빨래는 삶아갖고 여기서 헹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디어를 낸 게 도람통 반 개를 잘라가지고 여기다 걸고 여기서 양잿물로 빨래를 삶아준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게 한 2, 3일에 쌀한가마. 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지금 75세입니다. 75세니까 제가 그때 3살, 4살 때잖아요. 근데 제가 한 5살쯤 됐을 거예요. 기억이 나는데 어머니가 들어오시면은 그 앞치마를 이렇게 확 벗어놓고 또 다른 앞치마를 확 입고 나가시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막국 입고 단도는 이제 할머니는 앉아서 이렇게 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또 새벽에 가서 이제 교회 가게 되면 주여주여 하고 이제 어른들이 그랬던 기억도 나고. 자, 어쨌든 그 수입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아마 한 4년 정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 후에 인동이라는 곳에서 집을 샀는데 거기서 제가 천동국민학교라는 거 지금도 있겠죠. 천동국민학교를 1시간 거리를 이제 걸어 다닐 때 제가 7살 때 학교를 들어갔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7살 때 그 인동 집에 있었으니까 한 4년 정도를 아마 빨래를 삶으신 것 같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노인은 피난민으로서는 운이 좋게 대전 시내에 집도 장만하고, 자, 그렇게 한 4년 정도 해갖고 집도 장만하고, 자, 조금 전에 이제 인동에 전기회사 뒤에 뒷담으로 후문은 아니더라고요. 담 뒤에 이렇게 디귿자고 우물도 있었고 광도 있었고 막 이렇게 꽤 큰 집이었었어요. 자, 노인은 피난민으로서는 운이 좋게 대전 시내에 집도 장만하고 땅도 살종. 자, 땅을 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마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운 대동 산일본제라고 있습니다. 그때 철거민촌들이 많이 간데 동쪽에 있어요. 그게. 대전 시내에서 지금도 있죠. 제가 뭐 최근에 저 사촌 동생도 거기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직까지 대동 그 산일본지에 대동 장로교회라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 성공을 했으면 노인의 재산은 노인의 부친인 장로님이 관리를 했어요. 장로님이 이제 재산을 관리했었습니다. 그 이유로 노인이 글을 모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전쟁 중에 전사 통지서까지 받았던 장로님의 아들 막내 아들이 6.25 전쟁 포로로 교환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동생. 자, 막내도 그러니까 제가 그 인동에서 학교를 천동국민학교 다닐 때 7살 때 들어갔으니까 7살 때의 경기일 건데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막내 삼촌 이제 포로교환 때 온 거예요. 포로교환 때 이제 50년에 전쟁 나고 3년 정도 되니까 53년에다 포로교환이 아마 그냥 4년, 5년에 이제 했는지 하여튼 7살 때인데 왔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거는 집이 컸어요. 근데 광문에다 제가 광문이라는 이게 이제 썼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한글을 배우니까 좀 못 쓰고 싶었겠죠. 그랬더니 그 막내 삼촌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와서는 이 광문 누가 써서 하니까 무섭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다가 안 썼다 그랬더니 그분이 참 머리가 좋았던 건지 판자 쪽을 하나 똑같은 걸 가져와서 광문 써봐 그래 똑같은 글씨가 나오는 거죠. 자, 네가 썼어 안 썼어 이런 기억이 나요. 굉장히 무섭게 엄하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인천에서 그 영종도가 거기서 지금도 이제 그분이 유해력 이제 생전에 계시네요. 그분 다 이후에는 다 돌아가셨고. 자, 그리고 1년도 채 안 됐을 때 웬들이 이제 노인의 식구들은 대전 시내 중심지 인동에서 살던 집을 그대로 놔두고 시내 변두리는 대동 산일본이라는 철거민촌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곳에도 당시에는 크다고 할 수 있는 자, 이제 모든 것은 이제 할아버지가 돈 관리를 했으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준비를 하셨겠죠. 할아버지가 이제. 자, 그곳에는 당시에는 크다고 할 수 있는 50평 정도의 건물이 있었는데 땅 샀다는 게 아마 거기서 땅을 사갖고 이제 건물도 짓고 그랬던 것 같아요. 2동을 지었고 크게 가보니까 자, 그 건물은 예배당으로 쓰고 있었으며 한 동은 예배당으로 쓰고 있었으며 노인은 예배당. 자, 그러니까 저는 그 예배당 건물에 이렇게 살았어요. 방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예배당에 이제 강대상이 이렇게 있으면 방문을 열으면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를 많이 이렇게 보고 그랬었거든요. 뭐 그때 해봤자 한 50평 정도 될까? 교인들은 뭐 또 해봤자 한 20명 정도 이제 그런 교회였었죠. 자, 그곳에서 당시에는 크다고 해서 50평 정도의 건물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 후 자, 그러니까 그곳에 있다가 몇 년 후,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되니까 아마 제가 14살인가 7살 들어갔으니까 13살쯤 됐겠네요. 자, 그곳에서 당시에는 크다고 할 수 있는 50평짜리 그렇죠. 예배당 건물과 붙어있는 방에서 생활을 자, 시간이 가니까 38분이나 막 서둘러게 돼요, 지금 또. 자, 그리고 그곳에서도 몇 년 후 무슨 일이 이제 노인은 새벽 열차편으로 보따리 몇 개만 들고 서울. 자, 그때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아침에 막 들쳐 깨워갖고는
보따리 몇 개 들고는 대전역에 가가지고 택시 타고 가나 뭐 타고 가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요. 그때는 보통 걸어 다니고 많이 했었죠. 서울역에 떨어진 거예요. 그게. 참 그 이사라는 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학교 전학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에는 이미 또 할아버지가 또 전학하는 것으로 해놨더라고요. 그 미아리 고개에 가면은 그 고명 상고인가 그 고명 중상고가 있어요. 지금도 있다 그러더군요. 제가 이제 거기를 이제 집어넣었죠. 삼성교를 이사했기 때문에. 자, 그곳에 당시에는 크다고 할 수 있는 50편. 제가 그리고 그곳에 몇 년 후 무슨 일인지 노인은 새벽 열차 편으로 보따리 몇 개 만들고 서울 성북동 산동대로 이사를 합니다. 이사한 곳은 본체 건물 뒤에 달하는 한 평 정도에 되는 방으로 조그마했습니다. 바닥에 가마니가 깔려 있고 신문지로 한 평 정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길어요. 예, 보통 집 뒤에 처마 밑에 이렇게 달렸잖아요. 달린 집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길게 생겼는데 한 평.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작았어요. 어쨌든 가마니를 깔고 가마니 깔려 있더군요. 신문지로 도배를 한 벽지에는 신문지로 도배를 했는데 빨간색이 막 있어요. 저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래서 자보니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빈대였었어요. 빨간 색깔로 변해 있을 정도로 빈대 죽인 자국이 있을 정도. 자, 그때 당시에는 뭐 그냥 있는데 이제 그냥 간 거죠. 그럼 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한테 물어본 적도 없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서울 오고 나서 바로 또 할아버지는 또 대전서 돌아가셨으니까. 자, 밤이면 빈대 때문에 이슬을 마저 밖에서 자는 것이 더욱 편할 정도로. 자, 이거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들으시라 그랬어요. 지금요.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못했던 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전쟁 포로교한테 돌아온 노인의 막내 동생이 살고 있었으며, 자, 그러니까 포로교한테 돌아온 그 막내 동생이 한 300m 거리 그 정도에 이제 살고 계시더군요. 자, 조금 더 떨어지면 참 신기한 거는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제가 13살 때 제가 75세니까 한 60년 됐잖아요. 60년 전에 산 그 집을 아직도 그냥 가지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거기 살지 않고 세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대물을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제가 그분이 제가 도평리에 살고 있었어요. 참 아버지 계셨을 때에 걸려와서 또 살고 있었어요. 살다가 지금 영종도로 이사 갔는데, 제가 이제 이사 갔기 때문에 한번 찾아뵀더니 말 끝에 그 얘기를 하길래 속으로 그 집을 아직도 가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떨어진 도남동이 그때 부촌이었잖아요. 거기도 이제 노인의 그 누님이 살고 있어요. 우리 고모지요. 그 고모도 그때 고모부가 제 고모가 육군 중령이었기 때문에 저기가 또 저 뭐야 그 뭐죠? 그저 부대에서 그 직함 있지 않아요. 직함이 아니고 뭐죠? 하여튼 육군 중령이 이제 보안대였기 때문에 뭐 꽤나 좀 그랬었어요. 하여튼요. 자, 아마도 노인의 부친은 장로님이 형제끼리 화목하게 살라고 형제들 옆에 이사를 시켰던 것입니다. 제 생각이죠, 이건 그냥. 근데 너무나 서울에 뭐 그냥 갑자기 갔는데 어쨌든 이게 섭리 속에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느냐. 근데 아까 제가 거짓 나사로 뭐라 했어요. 거기에서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나사로가 거기에 있던 것은 부자들을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사로는 그것을 보상이라 그랬죠. 고생한. 얘기가 좀 이상하게. 자,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계속 이제 변두리의 옥수동 매봉산. 자, 그러니까 지금은 옥수동 대단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매봉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도 있겠죠. 거기 가면 아무나 그냥 텐트 치고 이사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거기 뭐 많이 졌었죠. 그렇게. 자, 아마도 노인의 부친은 장로님이 형제끼리 화목하게 살라고 형제들 옆에 이사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달도 안 됐을 때 노인은 서울 시내에서는 일자리를 구해줄 수가 없어요. 자, 일자리도 없었어요. 가자마자 또 참 이상해.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사춘기 때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평생 교회를 안 갔고 교인이 싫었던 거예요. 솔직한 얘기지. 자, 자녀들이 많아 새빵살이 하기에 힘들었던 이제 다시 서울 변두리 옥수동 매봉산 중통에 장마를 치고, 그때 그 옥수동 오니까 딱 한 집이 있더군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텐트를 치고 이사를 했죠. 매봉산 중통에 천막을 치고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옥수동. 자, 그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왔더니 제 밑에 동생이 3명 있었죠. 이제 막 이제 놀아오니까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만 기억해요. 거의 내 동생 밑에도 기억 못하죠. 그 생활 자체를 참. 새빵살이가 옛날에는 굉장히 고달팠어요. 애들이 떠들면 주인이 막 나와서 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 어떻게 좋겠습니까? 텐트 치고 있었는데 근데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이고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제 좋은 곳이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자 그리고 노인은 옥수동 원주민들이 호박 농사도 도와주고 그때 호박 농사 많이 졌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건축자재인 벽돌도 찍고 자 그러니까 그 마사라고 해갖고 그 산이 그런 산이거든요. 그 이제 벽돌을 찍어서 거기서 바로 거기서 이제 말리면은 집을 짓고 살고 그랬어요. 아무나 가서 막 집 질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국유지에 집을 짓고 살면 나중에 이제 불화를 내주고 그랬었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각 지역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건축자재인 벽돌도 찍어주면서 생활을 했지만 당시에는 하루 일당으로 하루 살기도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노인의 생활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자 노인의 부인은 옛날 얘기를 하면 노인은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들었더니까 나 자는데 꼭 이제 저녁에면 두 분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애들이 자고 나면은 그러면 들을 때 이 얘기가 기억이 나네요. 마치 왜 이 얘기에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살기도 힘든 시절이었지만 노인의 생활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자 노인의 부인이 옛날 얘기를 하면 노인은 다 지난 일인 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고 자 이거 몇 번이나 들었던 기억이 나는 거야. 다 지난 일인 거야. 자 대전에서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어머니 이제 너무나 생활이 힘드니까 이제 좀 하지요. 그러면 야, 다 지난 일인 걸 그거 얘기 안 하셨어요. 참 진짜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다 지난 일인 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여러 가지 모진 것을 다 지난 일인 걸 가지고 무엇을 그러느냐고 하며 노인은 부자의 대문 앞에 일생을 보내 나사로처럼 79년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픔도 걱정도 슬픔도 없으며 그리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자 내일 일이라는 것은 하루 보러 하루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날 저녁이면 내일 걱정해야 되잖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곳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 가시. 자 제가 그 시절에 14살 15살 때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벽돌도 찍고 호박농사 일도 하고 언젠가는 마포에 가서 마포인데 이게 막 뭐 이렇게 하여튼 마포에 갔는데 자 이 얘기까지 계속 이제 계속 있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이거요 제가 2006년도 썼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다 지난 일인 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함축된 얘기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추가 설명을 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러한 것이니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여기서 어떤 원망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지금 이 간증을 쭉 가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다 그러면서 자 그러면 이제 소제목이요. 아버지는 천국 가시고 아들은 이제 거듭나는 은혜를 이렇게 되죠. 자 보겠습니다. 노인이 어떤 성품이에요. 또 어떻게 살다가 천국에 가셨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노인의 둘째 아들인 이 책의 저자는 어린 시절 예배당 건물에서 건물에서 자랐죠. 자랐으면서도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교회를 끊고 살다가 노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일어났던 기이한 일들을 직접 보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 지 1년쯤 됐을 때부터 필자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천국 가셨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네. 다른 생각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집은 그때 초상집이 아니고 잔치집이라 그랬었어요. 그 아까 제가 그 공장 지어놓고 하지 못했던 그곳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교회를 다니지 그 도표교회도 물론 왔지만 저희 형수님도 그때 권사님이니까 서울에서 이제 그 교인들이 많이 왔었죠. 서울에서도. 근데 전부 교인이죠. 뭐 거의 99% 교인이죠. 아버지가 뭐 사회생활에서 또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한 것도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근데 그래요. 잔치집 같았었어요. 진짜. 뭐 저도 누구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단 제 밑에 여자 동생의 하나만 조금 울다 말아서 그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근데 분위기가 너무 이러니까 걔도 울려다가 울질 않더라고요. 그냥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래요. 좀 읽겠습니다. 그 당시 필자는
48분 1시간까지만 좀 읽고 이제 끝내고 이제 다음 주에 연결해서 다음 기회에 이제 그 간증의 내용과 연결되는 게 나오면 하겠습니다. 분명히 나오거든요. 자, 그 당시 필자는 식품 가공업을 한다고 공장까지 지어놓고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6, 7년간 무척 어려운 시절.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모든 걸 다 그런 시절이에요.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였습니다. 2000년도 3월경 필자는 하던 일을 포기하고 3월경이죠. 제가 5월 1일을 이제 만나게 된 것이고요. 찾아오신 주신 거고 경기도 부천 지역에 유원지를 개발한다고 단지. 자, 그때 이제 막걸리 공장 뒤에 유원지 그 단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한 10년간 방치돼 있었던 거예요. 위치도 좋고 건물 한 10동이나 지어놨는데 한 40평짜리. 유원지를 개발한다고 단지 주인과 함께 일을 진행하다가 IMF 후유증으로, 자, 후유증이 있었죠. 바로 2000년도 이전에 이제 IMF 뭐 있었으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유원지 주인도 부도가 나면서 유원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준비했던 일들을 포기할 수 없어 자본주를 구해서 단지를 직접 운영해 볼 계획으로 자본주와 함께 입찰을 준비하면서 경매에 낙찰하면서 다시 운영에 필요한 식당 재료를 쓰려고 오리 사역부터, 자, 그러니까 개울이 있고 유원지에 40평짜리 건물이 쭉 한 30평 되는 3,000평 되는데 여기에 이제 다리 안에 뭐가 좀 있고 막걸리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5월 달이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찾아주신 지가. 그러면 제가 지금 3월경부터니까 이거를 빨리 입찰을 봐서 낙찰을 하고 이것을 운영을 하려고 봄에부터 뒤에 조그만 그 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논 주인한테 얘기해서 여기서 이제 하우스를 치는 거예요. 오리부터 기르려고. 오리가 보통 기르고 나서 그거를 식당 재료로 쓰겠다고. 물론 사다 써도 되는데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 더욱더 손님들은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중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자본주에게 그때 500만 원을, 저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그랬을 적인데 10원도 없을 정도예요. 500만 원을 먼저 주어서 그거 갖고 이제 병아리를 사고 이제 하우스를 치고 이제 그러던 중이었죠. 자, 낙찰되면 단지 운영에 필요한 식별 재료를 쓰려고 오리부터 사육을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필자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필자의 아내가 방송에 송재호 장로님의 간증의 집회, 자, 간증 집회에 다녀와서 하는 얘기예요. 다녀와서는 담배로 인하여 심하게 기침을 하고는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송 장로님도 처음 간증 얘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회개를 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갔으나 회개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도원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기도할 줄 모르면 회개할 내용을 노트에 적어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읽으면 된다고 가르쳐 주어서 장로님은 기도실에 들어가서 적은 것을 다 읽고 났더니 기도실이 환해졌다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자동차 문을 여는 순간 차 안에 찌든 담배 냄새가 맡을 수 없도록 역하고 심해서 그때부터 어렵지 않게 담배를 끊었다는 말을 듣고 필자는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듣고 필자는 송 장로님에게 하는 말이 이런 얘기, 미친 사람 그랬어요. 그래요.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대면서 아내에게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기도실에서 노트에 적은 것을 읽으려면, 자, 장로님이, 송장님이 간증에 끌 얘기하는 거예요. 읽으려면 기도실 조명이 밝아야 읽을 수 있는데, 그럼 읽고 나서 기도실이 밝아졌다면 어두운 데서 글을 읽었다는 것인데, 교인들은 기도원에 망하면 전부 부엉이. 그때는 뭐 교인들 얘기만 하면 이렇게 막 비꼬고 막 그럴 때니까 전부 부엉이가 되냐 하며 아내에게 빈정을. 자, 아내도 그 식당을 하면서 그 외진 식당이고 그때 차가 조금씩 생길 때니까 막 그냥 좀 여유 있으면 막 외곽으로 나와서 밥 먹을 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어때? 토요일 날 오후에 오는 게 아니고 일요일 날이잖아요. 밥 먹으러 오는 시간에 가방 들고 교회 가버려요. 하다하다 지쳐갖고 한 3년 하다가 진짜 잘 됐거든요. 하다하다 지쳐가지고서 그냥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식품 공장이 잘못돼서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런 순간이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가 또 서울로 나가서 5개월 만에 다 까먹고 이제 시골로 거기 다시 들어온 거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계속 연결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제가 조금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부엉이 되자면 아내에게 빈정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필자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장로님처럼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자, 저도 이제 하나님을 알죠. 교회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때도 제가 사회에서 혹시 어떤 분이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아주 기탄 없이 그냥 얘기해. 저 기독교입니다. 그러세요.
그랬었어요. 자, 하루에 2갑씩 피는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의지가 없었던 필자는 그때는 진실로 하나님께 간구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담배 후유증에 피는 것이. 자, 그리고 교인들은 기도원에서 가면 전부 부흥이 되냐 하며 아내에게 했던 말도 아내의 말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속으로는 장로님이 노트에 적은 것을 다 읽고 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답답했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으면서도 필자는 당시에는 아내와의 대화에서 교회 말만 나오면 습관적으로 비양됐을 때이므로 그렇게 자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러나 그때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오리만 자 기르고 나면 장로님처럼 기도원 가서 담배 끊고 와야지 하며 농담 같은 말을 해서 제가 했어요 분명히. 근데 뭐 집사람은 별로 뭐 관심 없이 들었겠죠. 뭐 교회 갈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을 테니까. 자, 아니죠. 그때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얼마 있으라 그래 교회를 이따금씩 따라다닐 때예요. 참. 자, 그 기이한 일들을 봤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읽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 또 있어요. 분명히 아버지하고. 근데 제가 여기다 다 적을 필요는 없으니까 아버지의 간증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략하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자, 담배를 끊고 와야지 하며 농담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한 며칠 후에 오리장 청소를 하다가 기도원 생각만 하면 필자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있듯이 자, 며칠 후부터 오리장 청소를 하면 기도원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마음속에서 뭔가 자꾸 가래요. 자, 그것이 마음속에 영안에 계신 성령님, 그때 당시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을 텐데 하여튼 그래요. 무엇이 있는 듯이 기도를 가라고 합니다. 그 후에도 이제 그런 경험을 아버지 산소에서 이제 경험을 한 것이 있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가다가 이제 얘기를 하겠죠. 자, 필자가 마음속으로 오리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해도 그런 염려를 하지 말고 가라고 하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돼서 아내에게 내 속에 뭐가 있든지 이상하다고 말을 하면 뭐가 있는지 아내는 피식 웃기만 할 뿐 뭐라고 시원한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상해요. 뭐 아는 척을 해도 얘기하고 자기도 이제 그 만난 경험이 있거든요. 찾아온 경험이. 근데 전혀 뭐 피식 웃기만 하더라고요. 며칠이 지나서부터는 오리 때문에 기도원에 절대로 갈 수 없다고 필자의 마음을 뒤집으려고 해도 그게 나의 의지로는 안 되는 이상한 경험. 자, 그러니까 오리가 성장 속도가 빠르니까 40평 정도 되는 데다가 갑자기 집어넣은 거예요. 그 텐트를 치다가 그 주인이 와서 못 치게 하는 바람에 그 남자하고 구두기야 그랬는데 여자가 와서 무조건 못 치게 하는 바람에 그 오리 사육장을 짓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적었네요. 그때는 오리 사육장으로 쓰려고 하우스를 지다가 사정이 생겨서 하우스를 치죠. 자, 그런 사정이에요. 여자가 와서 무조건 못한대. 이유 없대요. 그냥 못 치고 그거를 너무 급한 김에 그 40평짜리 건물에다가 이제 오리를 집어넣거든요. 여기도 있네요. 주문한 오리 병아리를 들어오는 너무나 급한 김에 40평 정도 되는 좁은 건물에서 오리 1000마리를 사육하게 됐으며 식용오리는 성장에 빠라서 하루에 청소를 안 해도 배설물에 오리 병아리가 빠져 죽을 정도로 자, 제가 빨리 읽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정확한 이제 발음은 안 합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오리장의 비율. 자, 여기서 그냥 얘기를 하고 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데까지만. 자, 그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더니 2000년도 4월 말 오리를 판매하는 상인에게 오리 200마리를 출하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장이 좁은 것 같아서 아직은 기도원 갈 수 없구나 하며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 날 토요일 다시 또 200마리를 출하하게 됐습니다. 저 5,000마리에서 오리 1000마리에서 400마리를 출하하고 나니 기도원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같았습니다. 그러나 필자 죽기도 많이 죽었죠. 엄청 죽었으니까 기껏해 한 200~300마리 남았는데도 못 가겠더라고요. 오리가 크면 그 40평짜리에 계속 먹기도 많이 먹지만 엄청나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그리고 2000년도 5월 1일 월요일 오후. 자, 2000년도 5월 1일 이제 월요일 오후 그때 이제 만남이 있는 날입니다. 오후에 아내가 하는 말이 아내가 다니는 교회 여집사님하고 목욕을 가려는데 일동 온천까지 자, 제 제1온천입니다. 그게 일동에 있어요. 지금도요. 온천까지 데려다 달라는 말을 듣고 순간 필자는 기도원 생각이 나면서 아내와 집사님을 태우고 온천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불교 신도들도 절에 갈 때는 목욕 재개하고 절을 간다던데 나도 목욕하고 기도원 가야지 하며 아내와 함께 목욕 가는 집사님께 말을 했지만 집사님과 아내는 필자의 뒷좌석에 이제 앉았죠. 그때 봉고차 9인승이 이제 그 식품 공장도 아주머니들 공장을 조금 운영을 했었어요. 아주머니들이 출퇴근 시켰던 건데 자, 아내도 필자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대꾸도 안 하는 것을 보면서 필자는 아버지가 천국 가신 후에 교회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교회에 대한 생각이 엄청나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집사님들이니
물론 저 필자가 목욕제게 아니라 그 무엇을 하고 기도원을 간다 해도 기도원 간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겠지 하면서 필자는 온천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필자의 차는 7년 정도는 승합차로 운행을 하다가 교차로 해서 신호등에서 엔진 밑으로 물이 전부 새거나 아니면 운행 중에서 내지에다가 물이 넘쳐 엉망진창이었던 차입니다. 넘쳐 차 안에서 수증기가 꽉 차는 현상이 자주 일어났을 정도로 차 안에가 상태가 나빴을 때입니다. 그런 상태의 차를 수리하지 않고 이유는 당시에 필자는 장거리 운영을 할 일도 그렇죠. 할 일도 없었고 그리고 또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6, 7년간 너무나 엉망이었기 때문에 아주 6, 7년간 경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식당을 하던 거를 세일을 주고 서울에 나가서 5개월 만에 왔는데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했네요. 2천만 원에 30만 원인가 보증금 2천만 원에 30만 원 이제 월세인데 그분은 뭐 한 달 만에 그냥 주저앉아 있었고 그것이 원래 웬만해서 그 견디기 힘든 곳이거든요. 식당에서는. 어쨌든 그 얘기는 할 리가 없고 어쨌든 서울 나가서 5개월 동안 있다가 들어왔는데 그때 IMF 터지니까 이제 시골에서는 장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간 것이 이제 문제고 그때 삼리 속에서요. 가서 청량리에 가서 점심시간 중식용을 하겠다고 나갔어요. 5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10원이 하나 없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아내하고. 그때 그 돈이 어떻게 해서 없어진 거냐면 몰라요. 어떻게 없어졌는지 몰라요. 아유, 이거 경험하지만은 몰라요. 근데 제가요. 어떤 목사님에서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후 부르면 재산이 있던 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보인다. 목사님도 들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면서 했고 이런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을 테니까. 그거를 듣고 나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진짜 어디로 뭐가 어떻게 나간지 모를 정도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자, 여기까지만 제가 할게요. 저기까지만. 그 이제 다음 소제목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면서 쭉 연결된 것을 이제 오늘 나사로의 문제에서는 이것까지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정말 천사였을까? 이제 기도원을 갔겠죠. 가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건데 정말 천사였을까 그랬거든요. 천사였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언제 하게 되냐면 제가 속으로 생각했네요.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알죠. 백부장. 그렇죠? 고넬료가 베드로가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시에 기도하는데 빛난 옷을 입고 한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빛난 옷을 입고 한 남자가 탁 나타나서 기도하는 시간에 탁 나타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떠한 말도 이 의문을 야 그게 무슨 소리냐 베드로에게 묻는 고넬료에게 묻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옥중에 있을 적에 천사가 와서 옆구리 쾅쾅해서 깨운 거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천사의 경험에. 천사는 사람으로 분명히 형상을 똑같이 육신을 입고 나타납니다. 잘못하면 또라이 되겠네 이 시대에. 야, 그 성경 속에서 있는 거고 환상이지.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제가 고넬료가 그 하얀 옷을 입고 그게 천사거든요. 하나님 그 사람의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근데 저는 뭐 하얀 옷을 입고 뭐 빛나는 이건 아니에요. 까만 옷을 입은 분인데 여자분인데 아주 키가 자그마한 분이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다음 간증에서는 그 고넬료하고 얘기할 때 이제 사도행전 그것이 아마 몇 장쯤 되나 한 11장이나 12장쯤 하겠죠. 그러면 요한복음 끝나고 사도행전 11장 그것도 금방 오겠네요. 금방 되면은 동영상 한 10개 정도 만들면 다수 이제 그 얘기가 연결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요, 이제 이렇게 올라가죠. 평신도 간증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제 간증들 좋아하는 분들은 지금도 보면은 동영상을 한 25개인가 25개인가 올렸는데 간증이 그 조회수가 자꾸 올라가는 거 간증들 많이 이제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듣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럼 평신도 간증에서 들어요. 그러면 들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무슨 다른 동영상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 다음에 또 연결된 거고. 그러면 궁금하신 분은 구름 속 무지개. 자, 연결하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들으실 분은 구름 속 무지개. 자, 이게 제 닉네임이죠. 지금 간증 듣는데 제 밑에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동영상이 뜨죠. 그럼 요걸 동영상이 뜨면 다시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파란 색깔로 해서 1강, 2강, 3강 쭉 가고 10강인가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간증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아마 25번째 동영상 이후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성경을 아까 제가 처음에 아마 화면에 비쳤던 것 같으네요. 그게 대한 그 간증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제 간증은
이제는 뭐 책을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겠죠. 많을지 뭐 몇 권이 나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그거는 나중에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 알았는데 아마 154페이지 아니네. 이 사이에는 또 할 게 있네요. 아, 그렇죠.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하고 연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누가복음에 18장에 있고 삭개오는 19장에 있거든요. 그러면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연결시켜서 얘기할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누가복음 저자는 요거를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닌 것 같아요. 문맥으로 봐도 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돈을 좋아하면 뭐 연결을 시켜서 돈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연결해서 누가복음 저 기자가 사이에 끼어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사실 논쟁거리가 많이 될 수 있어요. 네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한번 보세요. 한번요. 특히 목회자님들 한번 혹시 우리가 사이에 과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누가복음에 누가가 사이에 끼어는 것인가. 그러면서 18장에 가서는 관원 18장 18절에 관원 부자 청년 얘기하죠. 이는 누구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어려서부터 했지만 돈을 좋아해서 그 소유를 버리지 못해서 이제 지옥 가고 그 다음에 삭개오가 연결되잖아요. 부자 청년 이후에. 자, 19장 1절에. 그러면 이건 삭개오는 뭐예요? 이 역시 해당에 가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역시 부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주자 부자를 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나사로에서부터 부자부터 연결되죠. 그 앞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지라 연결되면서 쭉 연결되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이런 얘기도 한번 처음 듣는 얘기 같죠. 지금 나사로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번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못해. 전에부터 제 동영상 목회자님들 듣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보시고 자, 그래요. 자, 우리 코로나 이렇게 생기고 이제 앞으로도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현재 과거의 예배당 예배가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있잖아요. 연구해 보면 그렇죠. 뭐 진짜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거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방법은 있잖아요. 글쎄 제가 이거 뭐 감히 이런 얘기까지 저 나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75세인데 제가 또 하면 어떻습니까? 젊은 목회자 분들에게 같은 그 개신교 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